먼저 국가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했던 가장 어려웠던 IMF 때인 2000년 초에 강남 개포동 지하 저희 가정집에서 저를 따라서 목포에서 사역을 잘하던 젊은 제자들 10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지만 2000년도 12월 8일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나 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서울 우리 교회를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은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여기 없지만 서울 우리 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해 주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저와 서울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신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직접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문자나 폰이나 또 이런 것들로 멀리 가까이에서 24주년 감사예배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형제 자매 목회자 선교사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쓰나미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 사람들은 평화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힘들어져 감을 좀이라도 뜻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박사라는 사람은 넘겨주십시오. 처음 사용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분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섭게 전 세계가 국제적인 정치 상황, 경제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완전 새로운 세상을 확 변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따라하기 힘들어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인류는 전과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성경 예언대로 말씀드리면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해서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었던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독재 정권이나 전제 정부가 되어서 온 세계 인류가 이마나 오른손에 666로 시작되는 개인 주민번호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고 생존도 할 수 없이 다 죽인다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조지 오웰은 일찍이 1980년도에 예언했는데 급속도로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확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비상사태 선포와 해제 등으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과 군사력 등으로 나라와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건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짠 하고 등장하는데 잠깐 동안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것도 적그리스도 등장의 맛배기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세계인들의 QR코드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께에도 여기 다이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좀 이따 끝나면 금년도 새로 타올을 기념 선물로 드리려고 갔는데 거기 가면 다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QR코드 사용이 자연스러워졌고 요즘 TV 선전을 보면 스마트폰에다가 모든 통장, 카드, 신상정보를 다 넣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니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선전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예? 돈 많은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회사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오래전에. 인간의 뇌에 칩을 씹어 넣겠다. 머릿속에다 칩을 넣으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막 사람과 다 온전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앞으로 뭐잖아요. 인간의 뇌에 칩을 씹을 것이며
자기도 완성되면 자기도 심을 거야. 그래서 동물들을 수없이 죽여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벌써 금년에 다 이제 인터넷 접어서 이미 사람이 뇌를 심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자기도 심는다는데 자기는 아직 안 심었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뇌에 칩을 심는 거 성공했고, 이제는 무슨 시대? 다 같이 AI 시대다. 이 말에 로봇가 사람 역할을 다 해내는, 이게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2000년 전에 예언된 요한계시록에 인간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찍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때가 온다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제사에 666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예고편, 맛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북한 군대가 갑자기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고 여러 최신 무기들을 북한이 막 러시아에 팔아먹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무기들이, 그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또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위협으로 한미일, 북중미가 서로 대치 중이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에다 무조건 미국이 보낸 그 무기를 그냥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휴전 상태에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잠시 휴전이지만 지금 굉장히 중동 사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저 중동전은 언제든지 계속 터지게 돼 있고, 바로 저 중동에서 마지막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전쟁 준비로 초긴장 상태에 있어서 평화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역적인 국지전, 마지막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만 있지만, 지금은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누르고 있는 상태다.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 저는 반드시 3차 세계대전,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에 인류가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후유증과 지구위기,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위기가 한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전 세계 인류 수억 명이 굶어서 죽어야 될 경제위기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심각한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서울 우리 교회가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서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의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뒤에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교회 구성원들이 내가 신구약 성경을 듣고 읽고 보고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옛날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이 수도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교회가 이렇게 확산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의 교회 모임이라도 여러분 솔직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난영자매, 저 자매 정말
보면 볼수록 착하거든요. 그런데도 만나서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뭐라냐, 항상 죄는 진다고 그랬죠? 특별히 뭐 가족들 중에 누가 미울 수도 있고 막 분통이 터질 수 있는데 표현을 하냐 안 하냐 그 타인데, 말하자면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모두가 아직은 불완전하다 이거죠. 불완전, 아직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고 우리 몸이 부활을 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 그 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라는 곳이 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볼 때는 이것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부분은 칭찬할 만한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놈들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모양은 갖췄지만 가짜 교회 많다는 걸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운 아시아의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쭈르륵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7 교회 중에 2 교회,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와 오늘 공부하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은 전혀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시아 7 교회는 옛날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끝나는 그런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2000년 전 초림하셔서 시작하신 교회가 예수님 재림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까지 교회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이 7가지 교회의 유형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각각 교회들, 에베소 교회 말한다, 사대 교회 말한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한다, 라오디게 교회 말한다,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의 끝에 가면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던 교회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퍼져나갈 교회들 모두가 이 7 교회 중에 하나 속할 거고,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니까 잘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교회를 잘 세우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7 교회 중 마지막으로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겉모습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오히려 예수님 밖에서 문 좀 열어, 나 좀 들어가라, 너희들 나 예배하고 나 모시고 나 섬기다면서 왜 나는 바깥에 있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가짜 교회들, 자기들끼리 종교 노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7 교회의 성령님의 말씀하신 모든 장점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모든 내용을 우리 모두는 다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책망은 없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배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는 닫을 자름을 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빌라델피아 그 당시에 교회가요, 수적으로 많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고 규모면에서 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이 땅에 수많은 군소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딱 이런 말들, 너희는 작지만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이나 성전이나 등 건물도 없이 집이나 들이나 산속의 굴이나 여기저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흩어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외적으로 보기에 이방 나라의 신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막 종교단체들 그런 데 비하면 참으로 형편없는 저것들 뭐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적으로는 아주 강했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 요동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시간 또한 별 볼 일도 없는 사회적 주의나 우리 교회 규모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 형편이 그거고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버리게 그런 신앙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자기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고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그런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현재 상황과 우리 교회 역량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즐겁게 드리고 헌신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매우 적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을 다 잘 보고 알고 계신다. 아멘?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칭찬하신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고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키게 하라. 아멘? 저는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배운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다 같이 장땡. 장땡이 뭔 말이지? 장기판. 그만큼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고 칭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자 넘겨주시죠.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순종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7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데 이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주님이 613개의 신구약 성경에 명령이 있는데 그걸 합치면 10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모든 명령 중 최고의 명령.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뭐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제산받았고 천국 백성 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자, 제자 삼으란, 여기 전도하라는 말은 없는데 제자 삼으란 말씀 속에 첫째,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라.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애기 낳은 거하고 똑같은데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애를 어떻게 하라고? 키워라. 잘 먹이고 키워서 그도 사람 노릇하게 하고 그도 또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서 확산을 시켜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금년 잘 보내고 내년부터 애 낳읍시다. 아니, 육체적인 애 낳으라 그런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제자 삼아서 구원시켜서 제자 삼읍시다. 바로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일을 잘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온갖 어려움 속에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회였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를 가든지 틈만 나면 전도하고 그 영혼 구원받으면 그냥 품고 어떻게든지 정말 제자가 돼서 자기들도 또 나처럼 하려고 해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규모나 크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진실로 최선을 다함을 기뻐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될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에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 말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직장이든 일터에서든 어디 동네에서든 가슴을 활짝 여십시다. 누구든지 가슴에 품읍시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 아까 진단하고 처방 내려서 주에서 구원시킵시다.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좋은 걸 확신해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신나게 사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순종했다. 8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역경과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란 놈은 본래 한 짓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그 거짓 종교, 가짜 종교,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고 성경을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은 조금씩 뒤로 밀치게 만들고 사람을 막 존중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친근 대화할 때는 적그리스도 악마가 자기가 신이라고 인간을 신처럼 만들게 하면 예수님은 어디를 짓밟아 버리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뭐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그들이 막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다 보면 핍박당하면 이리저리 피난도 다니면서 그래도 어디든지 가면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도 전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다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너희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다 엉터리다 이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래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죽으면 천국 같이 가자. 이렇게 분명하게 전도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이 눈에 너무 안 아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 만들려고 매매 좀 합니다. 매매. 어때? 김혜준 목사 아까 간증 변화된 놀라운 얘기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고난이 싹 없어지고 몸에 아픔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버렸죠? 그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 전정자 사모님, 오늘이 사실은 결혼 48주년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우리 주님을, 교회를 높이느라고 우리는 깨갱 상관없거든요. 그런데도 몸이 아파요. 약국을 해도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믿음으로 견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이 어려움도 주시죠? 우리 더 훌륭하게, 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만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가? 예, 우리 현주소, 내가 지금 제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곁길로 자꾸 빠지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줘봐.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정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고 힘들어도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이 교회를 세워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의 믿음을 잘 지키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가짜 종교꾼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막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짠하고 어떤 기적을 또 주시더라는 거지, 그 어려운 교회에.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괴롭히던 종교꾼들이, 그렇게 막 어렵게 하던 종교꾼들이 몇 명이 갑자기 교회에 딱 예배에 딱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혜진 목사지만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오늘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시느라고 지금 못 오셨는데 헌금만 보냈더라고. 나는 헌금보다 사람이 좋거든. 그 말씀 잘 전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오고, 그 엄마 한번 와서 침례도 받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 난영이 자매가 와서 구원받고 변화된 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미나 자매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한 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조혜영 권사님이 안 보이니까 좀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우리를 괴롭히고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 와서, 아니면 또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말이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기적입니다.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넘겨주시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천국문을 열어두셨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낸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성탄절이라는 뭐가 옵니다마는,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3일 짠하고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내려주시면서 하늘문을 쫙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 지금
2000년 동안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거나 교회가 꼭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어떻게 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속상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그 다른 사람들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열려 있다면 반드시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열쇠 가지고 와서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느 날 제자들하고 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론조사를 했대. 누구다 선지자다 어떤 분이다 했다고 그러대. 너희는 그럼 나를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짜장 나타났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세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하라. 내가 이 반석에, 나는 하나님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너는 이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히리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가,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 자기네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만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신부들이네. 그것을 1500년도에 개신교가, 캐톨릭 신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고 이 기독교가 생겼는데,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의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목사들에게만 천국 열쇠 주시지 않았을까?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하고 목사만? 아니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다. 베드로는 우리들 중에 한 명이다. 아멘. 그 말은요, 전 신자에게,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여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주보에 있는 예수님, 주보 맨 앞에 사진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모두가 하나로 다 품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 줬단 말. 네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걸 깨뜨리느라고 전 신자는 전부 사역자화하고 복음 전도자로 만들고 전부 목자로 만들어라, 이걸 외쳐왔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시간을 좀 확 줄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데 힘쓰는,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이라도 또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천상의 교회입니다. 하늘의 성전은요, 우리들이 거기에 기둥들이 다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온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 역사를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몸이 합쳐져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집이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을 하나님이 뺐다가 버렸다가 또 다른 걸로 교체하고 이런 법은 절대로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소수의 그 충성스러운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기둥입니다. 당신이 서울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아멘. 우리 기둥은 하나님도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기둥으로 다 채워주신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세 가지 이름을 그 천상 기둥 위에 기록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둥 위에 기록하고요,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이름이 같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문제만 던져놓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째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름을 다 정했죠? 산이다, 바다다, 별이다, 달이다, 구름이다, 이런 걸 다 이름을 지었거든요. 인간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에서는 완전 이름이 다 바뀌어버린대요. 예수님 이름도 또 바뀐대요. 근데 그건 비밀이래요. 계시록 19장 20절. 자기 이름에 아직도 밝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가면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 다 바뀌어버린대요. 저는 그것도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들이 되기 원하신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이걸 끝까지 붙드십시다. 아멘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 66권 전체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험난해지고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막 확 닥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못 말리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상사명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새 이름을 가지고 즐길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말에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주변에 몇 명씩 다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